천천의 복바람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 이제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서를 통해서 대대로 이르러 하나님의 큰 아버지며 복음과 또한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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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더할 것이며 명철 있는 자는 명철을 더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지력과 모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도 지혜의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하지 한다보다는 하루만 살고 없어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들을 주미하며 영원한 생명나라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기까지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버지 기도의 사람 영적 사람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용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을 듣는 자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든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한 대한민국 한반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운명에 우리 사랑하는 운명의 주는 관점에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헐겁고
주시고 저들이 회개하여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곳곳에 아버지 세워져 있는 모든 구석의 재단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넣어줄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적과 통일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잘못되어진 아버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으로 활동하는 자들이 아버지 전도전화 노전화 한청년이나 저청년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치적인 혼돈 속에 바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많은 이정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머리를 숙이며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지혜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세우신 상고요를 모두가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의 기울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아버지 정체를 검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태양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생명들을 구해 주관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도시아의 돌아보다며 북중도시아를 통하여 세계의 우리를 보고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전쟁이 던지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스라엘과 말씀의 전쟁도 휴전을 아버지 하나며 요청하는 가운데도 아버지 저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도모하며 전쟁을 아버지 멸망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전쟁범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어졌음을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8장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리며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그들이 바다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떨어져서 바다에 어리가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산에 떨어지며 산이 타서 아버지 하나님 화염으로 아버지 물이 태워지는 가운데 있으며 저들이 강물에 떨어지며 마실 물이 없어지는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해와 달과 떠나보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되어지니 하나님 아버지 상불의 인들이 누워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이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아버지 곳곳에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들이 남아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 아버지는 참으로 놀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개를 받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없었기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우리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잠언서 1장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정중에서 그 소리를 바열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지혜자가 부른다. 지혜자가 부르는 소리.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는 곧 하나님이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의 길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의 외침, 다시 말하면 지혜자가 부르면서까지 너희는 바른 길로 돌아오라,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영생의 길로 돌아오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루살이 와가지고 하루만 살다가 죽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루살이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불나방처럼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의 수가 하루살이가 되어져 있으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의 천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와도 비교하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정말로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 또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무엇에다 또 표현하느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중앙국원에 나가서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소풍 나온 인생들입니다. 소풍이 끝나면 세상살이의 모든 소풍이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왔던 곳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곳으로 다시금 본래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지혜가 있어지도록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지도록 그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어떻게 해요?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금강석같이 굳은 이마에다가 완악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고 정말로 두기 싫어하매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상실해.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려.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모든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첫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까지도 준비가 되어져 있으므로 너희들은 뭐라고요? 정말로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불러. 예수님이 이 부르는 지혜자의 소리가 들려지는 자는 복된 자예요. 이 사람은 영적 사람이에요. 영적 코드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영적인 코드는 믿음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그가 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저들의 눈에 그것이 보입니까? 저들의 귀에 그것이 보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절대 필요치 않다는 것이에요. 왜? 나는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받지도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제 거짓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6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동하여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의롭게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의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가 막 불러요. 지혜가 불러. 예수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책망을 하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 의롭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디모데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순간순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지혜의 음성이 들려주고 지혜의 정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혜가 뭐 한다고요? 가르침을 듣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길로 선과 악을 쫓아서 저들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눈이 어두워져 있느냐? 눈에 안약을 사서 봐서 발라서라도 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도록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가 자기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며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지금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때마다 잘 들려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때에 어떻게 해요? 때로는 찌르고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서기 위하여서 교훈하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려지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하는 자들은 거만하며 교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자,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았는데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지치고 고단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되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기도 하며 그랬어요. 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 속에 붙어있는 불순종, 불신앙, 그리고 교만과 고역의 영들,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고자 하는 이 견고한 진들이 순간순간마다 운해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통하는 마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나를 찌르게 하는, 나를 책망하는, 나를 교훈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실수와 부족함과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이요 하고, 그 말씀이 곧 내 말씀이요, 아직도 내 안에 육적인 것이, 그리고 정욕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 내가 참으로 잘나서 교만한 것들이 아직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오늘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깨워주고 부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결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멘이요 하고 받는 자들에게는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이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2시간 동안 날마다 월, 화, 수 정해놓고 구국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국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이 2시간을 자리에 앉아있으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온전히 지금 얼마나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시간을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기도로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설프게 드려지는 기도 같은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내가 환난의 날에, 국가적인 환난의 날에, 재앙의 날에, 재난의 날에 내가 너를 재앙에서 건져주리라. 건져주리라.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교회가 행하는 그 일에 성도들이 동참하고 함께해서 연합해서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자, 모두 성도들은 군사들이에요. 한 사람의 군사보다도 두 사람, 세 사람이 정말 삼겹질이 되어지면은 악한 군대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나는 필요치 않겠지 하고 어떻게 나오지 않냐면 총을 가지고 막 쏴야 되는데 총알을 집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망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국기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 돌파, 정복, 승리 기도회다. 왜? 100일을 작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인내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올 한 해 1년 동안에 이루어질 정말로 기도의 날수인데, 하나님 정말로 하루에 한 번도 뺏지 아니하고 1년을 하라고 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왜? 시대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환란했대요. 국가적으로 공산화가 다 되어져 있고 정책적으로도 다 지금 공산화가 되어져 있고, 선거를 해서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재수사하지 않아요. 왜? 모두가 다 정치적으로 정책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청년 결백한 자가 없어요. 다 부정한 방법 속에 간사한 사람들의 그 권력을 착취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비리 속에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내가 깨끗하고 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쪽에서 청문회 있으면 그 다음에 반대로 국가가 또 어떻게 해요? 정치가 바뀌면 저 사람을 청문회하면 다 나와야 돼. 다. 예.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이것은 뭐냐? 예, 나는 필요치 않겠지?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그곳에 함께 연합해서 군대가 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내 한 자리 비어 있을 때 그곳으로 바람이 술술 들어와서 큰 막사 하나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작정 예배 드릴 때에 너희가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나 기도원 원장을 통하여서 주셔서 이 말씀을 실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의 가르침을 듣는 자와, 지혜의 가르침이 뭐예요? 영적 예배와 기도의 훈련과,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훈련, 성숙의 훈련, 그리고 봉사의 훈련, 그리고 전도의 훈련,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은 목회자로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져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또 이끌어가야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속에서 뭐 한다고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중심과 귀한 삶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잘 살았던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했던 그 하루가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적인 정말로 쾌락을 위해서 또한 힐링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나고 나면은요 다 흘러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의 가르침을 너희가 겸손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라. 지혜자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너희가 재앙의 날에 닥쳤을 때에, 두려움의 날에 닥쳤을 때에 너희들에게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이 광풍같이, 광풍은 뭐예요? 큰 태풍같이, 토네이도같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보았더니,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는 자리 없이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 없었더니, 그 다음에 임하였던 일들을 살펴보았더니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나님을 멀리했었구나,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하나님을 정말로 등 뒤로 던져버렸구나. 그리고 지혜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그것을 겸손히 받지 아니하고 무시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내 믿음이 떨어진 곳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은 회개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진 곳, 불순종해서 내 믿음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고역하며 불순종했더니 그것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다는.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지 못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20절에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에 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찾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근에 보면은요, 성경책들이 얼마나 좋은 성경들이요, 싸게 팔리는 거예요. 예배상도 가져가라. 그런데 내가 그 당근에 나온 성경책을 얼른 살라고 하면은 사가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냐? 박영환 목사님하고 여정민 목사님이었어. 얼마나 빨리 보았던지. 열심히 그거 보고 있대. 그래서 지난번에도 큰 글 성경에 나와서 얼른 사러 가려고 그랬더니 그 한 권에 거의 한 5, 6만 원 하거든요. 가죽은 5, 6만 원 해요. 요즘 비닐로 만들어 성경을 만들어 내놓고 있으니까 뭐예요? 성경책이요, 이 비닐 껍데기가 다 벗겨져 가지고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가죽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5, 6만 원, 7, 8만 원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른 사러 가려고 그랬더니 벌써 거래 예약 그래놓고 조금 있으면 거래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래 뭘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은 제가 월화수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여정윤 목사님, 기도만 하면 가정적으로 자녀들 속에 여러 가지로 기도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나도 또 매일매일 힘들어 죽겠으니까 아이고 그냥 그러고는 말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밤에 가서 자는데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너의 가정에 고넬료가 자기 집에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정말로 가정에 온 식구들에게 친구와 친척들을 불러놓고 영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게 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신방해오는 가정들이 누가 있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 일을 행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부터 가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더 이상 더 지금 몸도 불편하고 발목도 불편한데 꼼짝할 수가 없는데도 약속,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밤새 귀로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밤새. 그러더니 그 다음날 오셔서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겠어요. 그동안 비워놨던 저 분평동의 아파트에 그 집에 가서 빈집에서 6월달에 이제 딸이 미국 캐나다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살 것인데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목요일 날은 목사님 내가 월화수는 목사님 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구국 기도하고, 목요일 날 오전에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국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나도 언제까지 끝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장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깊이 들어가 봤더니 그들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토요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이면 중앙공원에 나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컷 하나님을 찬송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 한 300여 명 가까운 어르신들에게 뭐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천국집으로 오라고 영원의 때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막 소리를 지르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 중에서도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하는 이 중앙공원의 사역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우리들을 보내서 사역하게 하는데 누가? 지혜자 되신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이크 빌려주는 것 뿐이에요. 목소리가. 그러니 그들이 들을 때는 시끄럽다고 볼륨 좀 낮추라고 꼭 방해자가 있어요.
찬송하고 예배하려면은요, 내 보니까 어르신이 육가락이 다 큰 그 육가락이 다를 정도가 되어졌으니까 상당히 뭐 했어요? 오랜 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속에서 내가 나중에 이제 지켜보았어요. 예배하는 데 와서 방해를 하는 거야. 첫 번째 하는 날은 자, 한 번, 두 번은 그가 들어주더니 지난번에 갔을 때는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하는 것도 시끄럽게 하는 것도 이거 방해다. 그래서 신고한다고. 그러면서 대드는 거야. 그래요. 막 나를 밀쳐내는 거예요. 내가 자빠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도 이길 수가 없네. 이 사람은 그냥 놔두고 나와야 되겠네. 하십시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당신도 자유가 있어서 시민이니까 이곳에 산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 잠시 참아달라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하니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일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중에서 이 광장에서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와서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명의 떡을 만들어서 하는데 난 내가 먹고 산대. 나 떡 안 받아 먹는데. 그러면서 막 나를 밀쳐내더라.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리고는 와서 주심히 지켜보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육가락 바람에 몰려들더니 나중에 주머니에서 돈이 오고 가는 거야. 돈이. 다 이 꼴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육판을 해가지고 이기고 지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단돈 1,000원이라도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시몬 마술사가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또 바예수라고 하는 정말로 가이사랴 지역에 베드로 사도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다가 또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엘르마 박스로 하는 자가 또 어떻게 해요? 총독의 마음을 사서 그가 마술 거짓 선지자 돼가지고 지금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정말로 돈을 벌고 있는 마술사였어요. 그런데 그 돈과 함께 너희가 망할지어다 하는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막 소리가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아이고 참아야죠. 그러고는요 하십시오. 그러고는 제가 왔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자가 광장에서 부르게 하고 지혜자가 전도자의 소리로 성읍에서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22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전도자의 소리예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자기자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자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손을 펴서 돌아오라고 해도 너희가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어요.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에 반드시 그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재앙과 저주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났을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 웃으신데 자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가 내가 비웃으리라. 거봐라. 너희들이 이 재앙과 재난과 그리고 정말로 위기 환난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삶이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쌓아두었으면 내가 재앙에서 건져내겠고 환난에서 건져내겠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지금 고난이 있어서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기 전에 재앙을 만나기 전에 시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재난을 만나기 전에 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서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그랬어요. 너희가 쌓아둔 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재앙이 어디 간다고요? 폭풍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는 사건들이 지금 어디게 도로 전쟁을 통하여 지금 겪고 있어요. 우리 가까운 중국이나 지금 또한 어떻게 해요? 대만 또 더 나가서 미국의 텍사스 곳곳에 이번에도 또 브라질에 홍수 얼마나 강권적으로 비를 부어버리던지 지금 어떻게 물난리가 나서 난리가 아니에요. 댐이 무너지고 그리고 길이 없어지고 다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더라. 창조의 역사 속에 오늘 이 육지를 빨대로 불어서 하고 대한민국도 만들어 놓고 지구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물로 다 덮어버려요. 불도 무섭지만요 물은 더 무서워요. 물은요 불이 난 것도 다 쓸어가 버리니까요. 자, 이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더라? 잠언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너희를 깨우쳐주는 지혜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성경적인 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지혜로워지려면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축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학원 보내고 공부를 많이 하게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부모는 자녀가 지식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을 통하여서 잘 습득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정말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차곡차곡 축적하면 어느 순간 그 쌓인 지식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뭐 한다고요? 지혜로도 승화되어지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따라서 합니다.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롭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하느냐가 아니라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겸손한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의 이익, 자기가 속한 집단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 난간을 뚫고 가는 해결책 같은 것을 지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찾으시고 하나님은 주목하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곳에 또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려 쳐서 죽이는 곳에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강권적인 다메섹 도상이 있어요. 정오에 빛이 임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멀지 않았는데 이 사울에게는 눈이 멀어지면서 주여 니시나이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냐. 먼저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주님의 음성이 그 아가씨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가 뭐 했어요?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으니까 그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서 아나니아의 선자에 찾아가 내가 안수받으면 내 눈이 열리리라. 그때부터 많은 사람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바로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모든 곳에서 뭐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명예적인 정말로 가문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지식적인 것들을 철학적인 것들을 헬라 문화 속에서 얻어두었던 많은 이 학문들을 한낱 배설물로 여겨 뒤로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아가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가며 다 알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어주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약성경 13서신을 쓰게 되어진 우리의 바울 서신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회 선신이고 성도들에게 지침서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혜자의 말씀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지혜가 지금도 부르고 있다. 너희는 또 나아가서 광장이나 도로이나 어느 골목에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정말로 부르심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하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영적 무지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어두운 흑암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히 삶을 살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잘 경청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선과 악을 깨닫고 또 하나보다는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어지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말은 아보다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깨닫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교훈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과 거역여역이 때로는 광풍과 같이 몰아치는 재앙과 재난의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정말 동료들이 있습니까? 지혜자가 나가서 광장에서도 소리치며 너희들은 죄악에 빠지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가운데 있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아버지 중앙공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12시 반까지는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아니하도록 가장 좋은 날씨 주시고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져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시간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함께 동참해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